하나님의 자비, 3분의 1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둘째 천사 나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있는 물이 그 피가 되므로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심판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비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고 또 배들이 3분의 1이 또 끼어지더라.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당연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말씀들이 말세에 성취될 약속 문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바다라는 거 먼저, 바다. 우리 찬송을 그런 찬송 부르죠.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비추세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풀장이나 해수장에 가서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꼭 기독교인들의 의무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죠. 육신적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지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비추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른 거 아닙니다. 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라. 줄도 생명줄이 있고 그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에게 그를 던져서 마치 육신적인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에게 밧줄을 하나 집어 던져서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는 이치와 같은 그런 표현의 찬송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바다 가운데 많은 물 가운데 한 음녀가 앉아있는 광경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녀의 받을 심판에 관해서 증거한 말씀인데 계시록 17장 1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음녀라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음녀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음녀라는 것은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 음행하는 여자, 음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증거했듯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의지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저 지리산 어디 등산이라도 가다가 화엄사 대웅전에 가서 또 한 100배 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할아버님 할머님 제삿날이다 해서 또 상처를 놓고 절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다 음녀입니다. 음행입니다. 간음인 것입니다. 신앙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녀 이야기가 이렇게 받을 심판에 관해서 증거한 말씀이 계시록 17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장뿐만 아니라 18장 전장에 계속 연결이 되어서 같은 내용들이 증거가 되는데 표현이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도 하고 큰 성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음녀가 앉았다는 많은 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15절에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하고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실제 바닷물을 태평양 가운데, 대서양 가운데, 인도양 가운데 앉아있는 어떤 여인을 말한 게 아니고 음탕한 여자를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영적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마다, 증거하실 때마다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겨자씨 하나와 같다. 누룩을 가루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여자와 같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9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가득이 잡혔습니다. 끌어내어서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물에 잡힌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그물에 잡히면 그것은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다, 이 세상 바다에 있는 이 영적인 물고기들은 예수 그물에 잡히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끌어내어 풀무불에 던진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다의 어족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어만 있습니까? 농어도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이 하박국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보세요, 따라해요.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바다에 어족 같게 했다.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어족,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물에 잡혀서 빼냄을 받아서 대어로 잡혀서, 송사리 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대어가 되어서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육신의 어부는 육신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겠지만 영적인 어부는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는 세상 바다에서 바로 예수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어부의 사명을 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다가 세상이라면은 세상 바다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죽음입니다.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튼튼한 배를 준비하고 그 배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의 포구까지 우리는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헛된 곳으로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 등대를 보고 그 파도를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파제가 있는 그런 안전한 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라는 게 뭔가 하니 표현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가지를 표현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르시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배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항해가 차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국길이 바로 차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선하는 자가 됐습니다. 교회도 파선하는, 교회는 큰 배입니다. 큰 배. 배 안에 우리가 이렇게 탄 겁니다. 그런데 배가 파선했다.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파선했다. 믿음이 깨졌다.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 소소한 것 때문에 성도가 성호 안에 부딪혀가지고 파선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바다 위는 못 걸어도 영적인 바다, 세상 위는 우리가 세상의 교훈에 빠진 자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풍랑을 보고 의심을 하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광경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 나팔 이야기인데 이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 나팔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고 떨어질 수 있겠느냐? 산이라는 게 뭐냐? 에스겔 6장 1절에 3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그 에스겔이 받은 사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산에게 예언하라. 진짜 육신적인 저 무등산, 저 월출산, 백두산, 한라산 그 쫓아가서 거기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렇지. 산당이나 되니까 칼로 임하여 멸하기도 하는 것이지. 산을 가서 칼로 쑤신다고 해서 칼만 무뎌지고 칼만 망가지는 것이지. 어떻게 산이 칼로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미가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산 앞에서 쟁변하여 산 앞에서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산이 목소리.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따르십니다.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실제는 산하고 쟁변하는 게 아니에요. 산 앞에서 쟁변한 게 아니고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피라미드 형체와 같은 이런 모형의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에 교권주의자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부 조직이 점점 확대돼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부 조직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조직이 굳이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도 그렇고 모든 기관, 단체, 사회 단체 모든 조직도 다 피라미드 형태가 돼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15명이고 회원은 1명밖에 없다. 그는 거꾸로 역삼각이라고 합니다. 역삼각. 그것은 튼튼한 게 아닙니다. 보디빌더들이나 역삼각, 어깨는 넓고 허리는 좁아서 그런 사람들이나 역삼각이 멋있는 것이지 조직이 역삼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1명인데 대통령은 5천만 명이다. 그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런 절대 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은 피라미드 그 모형의 산은 조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세상에도 조직이 있고 국가에도 조직이 있고 모든 조직이 있듯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하나님의 산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이 모임도 이 공동체도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육신적인 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산이 두 가지 종류의 산이 있는데 멸망하게 될 산이 있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두 가지 산이 있다. 거룩한 산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탄 산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 시편 2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 산도 누구 산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거룩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이라는 말을 두 자로 말하면 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묘산자 해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산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야 할 산이구나. 우리가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인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잘 깨닫고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가야 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구원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육신적인, 그래서 도망가야 할 산이 있다 해서 어떤 무슨 굴 파놓고 육신적인 무슨 산 계곡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비유로 산은 육신적인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산에 오른 자들이 있습니다. 산에 정말 그런 구원의 성산에 올라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무슨 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냥 삐뚤가면 시온산에 섰고, 이 구원의 산이거든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거 보니까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구원의 산입니다. 삐뚤가면 시온산. 그래서 교회도 시온교회 그런 게들 많아요. 그 원조는 박대선 씨입니다. 박대선 씨. 시온, 지금 뭐 모든 물품까지 다 시온표를 붙여가지고, 간장도 시온 간장. 팬티도 시온 팬티, 담요도 시온 담요, 뭐 전부 다 시온 콩나물도 시온 콩나물. 시온 안 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아주 그냥 그거 먹어야지 살고, 그게 그래야만 구원받고, 신앙촌으로 다 들어가야지 구원받고, 그거 시온산 아래 다 들어가면은 구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유린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100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그렇게 박대선 씨 밑에 다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쫄딱 망해가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늘을 봐도 구부봐, 땅을 구부봐도 못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영이 한번 흐트러져서 자기들만 구원받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 바를 모르고 오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흥 종교를 생산해 냈고 말입니다. 거기서 그 교리에 심취됐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많은 신흥 종교를 생산해 냈습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창고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들고 나오며 그런 자들이 뭐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단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산, 정말 올라야 될 성산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증거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전 것이 기억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기쁨의 연속이니까. 잠깐이라도 짬이 있어서 한가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슬픈 생각도 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 앞에 있는 기쁨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릴 때에 이사야 35장 10절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로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도 기쁨은 얼마큼 다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이 더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 기쁨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어떻게 희석시킬 만한 그런 에너지가 못 되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뇌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사람들, 아우성치고 환호하는 사람들 치고 슬픈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 그거 슬픈 겁니다. 그것도 안 슬프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기쁨도 헛개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슬픔이 있어.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진 기쁨이 원체 크기 때문에 슬픔 그까짓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세워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데 그 이사야 65장 마지막 9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얼마나 멋있는 세계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고기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집을 씹어먹는다면은 살생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이 말, 성산 이 말은 거룩한 산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 이렇게 구원받는 올라가야 할 산이 있는가 하면 멸망할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멸망할 산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그 타작하는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산이 있습니다. 4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그래 새로운 타작기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등장을 해요. 지렁이 같은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 타작기계를 삼는다. 타작기계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 때에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타작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타작기계가 산들을 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 다음에 이해가 되지만은 타작기계가 어떻게 콤바인 알잖아요. 지금 현대화된 타작기계 그런 콤바인이 옛날에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절은 너무나 그 옛날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인데 우리 시대 우리 생애에만 봐도 타작기계라는 게 뭐 있었어요? 이 앞에 경운기에다 붙여놓은 기계 돌려가지고 하는 타작기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발로 붕붕붕 하면서 이렇게 했던 타작기계가 또 있었잖아요. 옆에서 나락을 띄워주면 그냥 계속 지나가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고 그 전에는 또 뭐 육지창 팔기창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래서 홀테라고 일명 홀테라고 거기다 나락을 꽂아가지고 쫙쫙 긁었던 그런 타작기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따위 것들이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듭니까? 육신적인 산 얘기 아니죠. 곡식더미 산입니다. 곡식더미 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면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격악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흩어진다. 조직이 와해된다. 영원토록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영원한 우리들의 천국 하나님의 산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야 할 산이고 무너지는 산은 멸망할 산은 바로 바다에 던져진다는 에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멸망받을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25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24절까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쭉 증거되고 있어요. 뭐 24절뿐이 아니라 51장 전장에 걸쳐서 50장 전장에 걸쳐서 계속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들,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온 세상을 멸한 멸망의 산 이야기야. 하나. 보라, 나는 네 대적자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에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구약시대 실제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짓밟고 잡아다가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바벨론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빗대어서 계시록의 16장 후미에서부터 17장, 18장 전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불탄 산같이 떨어지고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진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의 축이 되었던 이 멸망할 산, 무너져야 할 산, 반면에 그 가운데 이 악인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장막이 흥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들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물고기들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문자적으로 말한다면은 무슨 산이 됐든 간에, 어떤 산이 됐든 간에, 목포 유달산이 목포 앞바다로 불타가지고 떨어지든지, 이동을 해서 떨어지든지, 그래가지고 목포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고, 그 앞바다 포구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문자적으로 없나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가리켰고, 배는, 이 산은 종교 조직체를 가리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는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가리켰다. 우리가 깨어져서는 안 될 우리의 신앙, 지켜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손실이 된다. 3분의 1이 손실이 된다. 왜 3분의 1이냐? 그냥 3분의 3을 해버리지. 3분의 3을 그냥 무너뜨려. 그 악인들을, 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냥 3분의 3을 무너뜨려 버리지. 왜 3분의 1이냐? 그 얘기를 오늘 이런과 같이 마무리 말씀으로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3분의 1이냐? 경고입니다. 경고. 3분의 1이 무너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자신도 잘못해요. 자신도 방치하면은 그렇게 3분의 1로 같이 무너진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3분의 1씩 3번 심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심판하고, 또 그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을 심판하고, 그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을 심판하고, 그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을 심판하고, 이렇게 만약에 12이라면, 숫자가 12이라면 3분의 1이면 몇이요? 4시요. 넷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그럼 몇이 남았어요? 8이 남았습니까? 그 8은 이제 또 나눠서 4씩 하는 게 아니라 8 중에 3분의 1을 또 나눠. 8 중에 3분의 1은 얼마예요? 28분의 3, 8, 24. 24분의 8이지. 예? 3분의 1을 그렇게 3분의 1씩 계속 3분의 1씩 나눠가는 3분의 1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그렇게 3분의 1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이렇게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인다. 계속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8절 9절이 있었고, 또 8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의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12절도 3분의 1.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계속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9장 말씀 보실까요?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 천사를 내어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바로 내어놓으라, 풀어주라. 그래,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 계속 3분의 1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인다는 거죠. 3분의 1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 3분의 2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경고의 나팔소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서 이 3분의 1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3분의 1 심판이 도리어 나를 구원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천국 비유 중에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더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디어 오는 게 뭡니까?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다면은